우리 삶에는요, 정말 강력하고도 단순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은 더러 거둔다는 원리인데요. 오늘 이 간단하지만 아주 심오한 진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진짜 인생 너무 무겁다, 버겁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매일 반복되는 책임감, 또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말이죠. 이게 혼자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순간들을 겪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 혹은 대체 이 힘든 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힌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해답의 첫걸음은요, 바로 우리의 관점을 확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생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전투로 볼 게 아니라 묵묵히 씨앗을 심고 가꾸는 농사로 바라보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맨날 내 안의 욕망이랑 싸워 이겨야 하는 어떤 전투라고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 삶을 그냥 하나의 밭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밭을 가꾸는 농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이기고 지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하고 열매 맺는 과정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인생 농장에는요, 농부라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법칙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모든 농부가 따라야만 하는 불변의 원리죠. 성경 창세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바로 그 법칙을 설명해 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순리이자 우리 삶의 진리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절대적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요.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걸 심으면 당연히 나쁜 걸 거두게 되는 거죠. 유행 같은 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주 작은 생각 하나를 마음밭에 심잖아요. 그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 습관이 내 몸에 완전히 배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인격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와, 정말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해서 운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농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바로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딱 두 종류의 씨앗이 놓여 있어요.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가 이 선택을 아주 명확하게 두 갈래 길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육적인 길, 다른 하나는 영적인 길. 우리가 어떤 농부가 되어서 어떤 씨앗을 어떤 밭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멸망과 생명,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갈리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길부터 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게 대체 뭘까요? 이건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욕망들. 예를 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생각, 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거기에 빠져드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뭘까요? 이건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 사랑, 기쁨, 평화 같은 그런 긍정적이고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의도적으로 내 삶의 밭을 가꾸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씨앗 심고 밭을 가꾸는 일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하다 보면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지칠 때가 와요. 이게 바로 모든 농부가 맞닥뜨리는 아주 큰 유혹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는 거요.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증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지칠까요? 보통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반대하고 거절당할 때, 또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니면 그냥 솔직히 몸이랑 마음이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각지도 못한 외부 문제들이 터질 때도 있죠. 이러면 진짜 낙심하기 쉽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럴 땐 그냥 쉬면 됩니다.
쉬어가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엄청난 전투 후에 완전히 탈진했을 때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푹 쉬고 회복했거든요. 쉼은 포기가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인 거죠. 자, 그렇게 지칠 땐 쉬어가면서 인내하다 보면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마지막 약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추수할 날은 반드시 온다는 희망이죠. 근데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카이로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씨를 뿌리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안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당장 결과가 안 보인다고 실망하면 안 돼요. 여기 루크 쇼트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설교를 듣고 무려 85년이 지나서야 회심했다고 해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는요, 전적으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는 밭에 무엇을 심고 계신가요?